요한복음 9장 34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미국의 사회운동가 헬렌 켈러는 19개월 때 뇌망경을 앓다가 청각과 시각을 잃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어린 시절은 짐승 같았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뭘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7살 때 설리번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아직 촉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설리번은 헬렌 켈러를 펌프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펌프를 퍼올려서 그 차가운 물을 느끼게 한 거죠. 그리고 손바닥에다가 WATER이라고 알파벳을 써주었습니다. 물의 촉감과 함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열린 거죠. 헬렌 켈러는 그 순간에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서운 속도로 배워나갔어요. 나중에 헬렌 켈러가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물의 촉감을 느끼는 순간 마음의 속 창이 활짝 열리면서 희망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보다 말 못하는 게 훨씬 더 고통이 큽니다. 그러나 말 못하는 고통보다 보지 못하는 고통은 훨씬 더 큽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세상을 본 적이 없었어요. 세상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빛을 설명해주면 그걸 이해할까요? 빛을 모르니까 앞이 캄캄한데도 어둠이라는 개념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시의 시각장애는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죄 지은 게 없는데도 저주받은 거라고 본 거죠. 그런 국어라고 살았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하면서 혀차는 소리를 들어야 됐어요. 그렇게 냉대받은 대가로 푼돈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여쭤보았어요.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게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제자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소경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봐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 지은 게 아니다. 예수님은 사회 편견을 반박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낮 동안에 해야 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시각장애로 태어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는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개어가지고 그의 눈에다가 이걸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고치시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베세다에서는 맹인을 고칠 때 눈에다가 직접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눈에다 안수를 하셨죠. 근데 여리고의 그 유명한 소경이죠. 바디모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에서 청각장애를 고칠 때는 예수님의 손가락을 귀에다가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럼 좀 더러운데 침을 뱉어가지고 이 손을 그 혓바닥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어떤 때는 이렇게 침을 사용해서 고치셨습니다. 그 침에 어떤 효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방법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죠. 이번에도 침을 이번에는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이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요.
이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이 인공으로 만든 못입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에 포위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 밖에 있는 귀여운 샘에 그 물길을 터널로 뚫었습니다. 한 530m 뚫어가지고 성 안에 따로 못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로암 못이 된 거죠. 혹시 포위를 당하면 물이 있어야 버텨낼 수 있잖아요. 귀여운 샘은 뚜껑을 덮어갖고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놓고 성 안에 마음껏 물을 쓸 수 있게 한 거죠. 이게 해발 500m쯤에 있는데 예루살렘 산성은 840m 위에 있거든요. 한 300여 미터를 사람이 일일이 다 물을 지어서 올려야 돼요. 이걸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또 성전에서도 이 물을 길어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의 생명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친절하게 실로암의 뜻이 뭔지를 풀어놨어요. 7절을 보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라는 단어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성경은 앞으로 이 사람이 사도의 사명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킨 대로 실로암에 가서 세수를 했더니 과연 눈이 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가 눈 뜬 것을 아주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눈 떴을 때는 예수님 일행이 이미 갈 길을 떠났고 이 사람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그저 감사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게 신기하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기어가지고 내 눈에 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세수를 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말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필 이 병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보냈다면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또 반대 의견도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 자기들끼리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 시비가 되는 거를 이 눈뜬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거를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이 형자로 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대답 때문에 논쟁이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를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현장에 없었어요.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모릅니다. 다 큰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부모가 이렇게 대답한 거는 겁을 먹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어 쫓기로 교리에 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유독 유대 공동체는 예수님의 행적을 경계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에 대한 권위를 깨뜨렸어요. 신성 모독으로 여겨지는 행동들을 거침없이 행하셨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표적으로 많은 대중에게 인기를 몰이하고 있었죠. 그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싹을 자르기로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따른다면 그를 회당에서 출교시키겠다 이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회당이 생겼습니다. 성전을 이뤘기 때문에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회당을 지은 거죠.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안식일이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대신에 예배가 생기게 되었죠.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지만 이 회당은 다시 돌아와서 마을마다 세울 수 있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되었죠. 유대 공동체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이 됩니다. 이웃과 또 가족들까지도 이 출교자를 접촉하는 걸 꺼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되죠. 개인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온점을 남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극히 두려운 위협을 받게 돼요. 회당 출교는 개인의 사회와 경제, 정신, 종교 생활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두 번째로 이 은둔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신문이에요. 그냥 가볍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정에 세워놓고 진술을 받아내듯이 신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가 고쳐졌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해라. 그러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그런 압박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아요.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자, 조금 전에 정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술하도록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답대로 말하면 통과지만 엉뚱한 대답을 하면 처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주로 이런 수법을 씁니다. 그런데도 방금 알려준 대로 대답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맞섭니다. 어찌하여 다시 묻습니까?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러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사실 말싸움하다가 욕이 나오면 지는 거죠. 너는 예수의 제자가 확실하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런데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근본이 없는 자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또 물러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다 따르는 사람들 말은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창세로부터 나면서부터 소개되었던 자를 눈뜨게 해줬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연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되들면 출교할 게 뻔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는 진실을 왜곡하지 않았어요. 왜곡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 있게 맞섰어요. 아니나 다를까 34절에 아주 궁색하게 판결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출교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부러 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는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곧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목소리는 들었지만 실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셔도 바로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그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거침없이 그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겁니다. 이미 출교당했지만 그 출교당할 일을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얼마나 기특한 대답이에요.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을 것 같아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고 있지 않느냐. 너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당신이 예수이심을 밝히셨어요. 이 사람이 곧바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으로 들여주심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란 바로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거기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과 이 사람이 대화하는 걸 다 들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눈멀었다고 하는 건가? 수근수근해요. 예수님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사람은 처음엔 육체의 눈을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만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그 경위를 진술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인가? 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갖다 보니까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가 출교를 당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는 출교를 당한다 그랬는데 지금 자기가 출교를 당했잖아요. 뭐예요? 벌써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문을 받다가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이 사람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구주라고 고백하기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밝히자마자 바로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단지 예수라고 이름만 알고 있던 자가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까지 된 거죠. 가장 깊은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영안을 열고 주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누가 예수를 영접하는 장면을 지켜보고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회방합니다. 이 영안을 뜨지 못하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심판을 면하냐 심판을 받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저 지옥의 멸망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구원받아 영생하느냐의 차이로 달라집니다. 잘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쁘고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영안을 뜨지 못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과연 그는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눈뜬 자들은 사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내가 경험한 영적인 신나리를 전해주고 그도 영안을 떠서 함께 구원받게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는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